요한복음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5주간은 주연절 기간에 맞춰서 시리즈 1부에 해당하는 말씀에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을 중점적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으로 장막을 치러 거하러 오신 분이심을 나다나엘,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 등과의 만남을 통해서 편견과 장벽을 넘어 우리를 직접 만나러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삶의 변화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 시리즈 이제 2부에 해당하는 우리를 향한 5가지 사랑의 선언을 6주간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곧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에고 에이미 선언, 그러니까 나는 뭐뭐이다, 그 선언을 사순절 묵상과 연결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이 제2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해서 특별히 금식을 하거나 스스로를 힘들게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죠. 종교적 행위에서 자유로우셔야 한다고요. 하지만 절기가 왜 있는 건가요? 기억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사순절은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전해드릴 말씀에서 예수님이 친히 당신의 입술로 나는 뭐뭐이다 라고 밝히신 5가지 위대한 선언을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요한복음에서 나는 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이 여러 번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밝히신 건 7번 있으셨습니다. 그 중에서 5가지 선언을 함께 나눌 예정인데요. 이 선언들이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향해 걸어가시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 위에서 완성될 사랑의 고백이신 것이죠. 오늘은 그 첫 번째 선언으로 나는 생명의 빵이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바로 다음 날입니다.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엄청난 사건에 군중들은 열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삼으려 했죠. 아마 그들은 이 사람만 따라다니면 평생 밥 굶을 일은 없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환호성을 뒤로하고 홀로 산으로 떠나셨고 다음 날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까지 자신을 쫓아온 무리에게 찬문을 끼얹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군중은 육적 필요를 해결하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은 배고픔을 채우는 육적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시죠. 지난주 본문이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후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고침을 받았고 중풍병자가 나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은 육신의 질병, 육신의 허기짐 등 육신의 필요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고 따랐지만 그 기적에 열광한 것이지 그 기적이 가르치는 표징을 못 봤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내가 생명의 빵이다, 기적을 쳐다보지 말고 나를 쳐다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라도 나의 육적인 필요만을 채우고 싶어서 앉아 계신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육신의 배부름을 넘어서 우리 영혼의 근원적인 허기를 채우기 위해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그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첫 번째로요, 예수님은 생명의 선언을 하십니다. 27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무리들이 묻죠.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었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그들은 여전히 육신의 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하늘에서 쏟아지던 공짜 밥, 그 기적을 다시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들의 요구에 예수님은 생명의 선언을 선포하시죠.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표징을 보여달라는 무리의 요구에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빵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내가 바로 그 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 5천년 역사 중에 이렇게 잘 살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더 많이 갖고 싶어하고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최가은 선수가 금메달을 땄잖아요. 정말 대단한 선수인 것 같아요. 그렇게 크게 넘어지고 2번이나 넘어지고 3번째 시도에서 금메달을 땄죠. 아직 고등학생인데 꽤 어린 나이잖아요. 근데 스노우보드 훈련을 하다가 부상으로 허리 수술을 3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동계올림픽 금메달이 대단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그 선수의 인생이 정말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최가은 선수의 노력이나 스노우보드 인생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최가은 선수네 아파트가 몇십억이네, 금메달보다 아파트가 더 부럽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가은 선수가 60억짜리 아파트에 살든 100억짜리 아파트에 살든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것에 굶주려 있습니다. 돈 많이 벌면 행복해질 거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죠. 아닙니다. 세상의 빵은 먹으면 잠시 배부른 것 같지만 뒤돌아서면 이내 다시 배가 고픕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것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영혼은 세상 물질로는 채워지도록 만들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분과 연합하도록 설계가 된 것이죠. 따라서 창조주를 떠난 피조물은 근원적인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절대자를 찾거나 허무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무함 역시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도록 우리 안에 심어두신 장치인 것이죠. 이 근본적인 배고픔은 내가 100억을 갖는다고 1000억을 갖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에 굶주려 있느냐, 내가 밤잠을 설쳐가면서 얻고자 하는 양식이 정말로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더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이 말씀은 세상의 결핍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난과 시련,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내면이 요동치지 않는 절대적인 만족과 평안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만족과 평안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신비인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매일의 양식으로 삼을 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포만감이 우리 영혼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48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에 못을 박으십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구약의 기적 만나를 언급하시죠.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급해 주신 만나는 분명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만나는 유통기한이 있었어요. 하루만 지나도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만나를 평생 먹었던 조상들도 결국은 다 늙고 병들어 죽어서 광야의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만나는 생명을 연장해 줄 수는 있었지만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신 예수님은 다릅니다. 이 빵은 절대 썩지가 않습니다. 이 빵을 먹는 자는 육신은 비록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그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먹는다는 말을 주의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흑백 요리사 등 요리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습니다. 요리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 TV로 음식을 보기만 하면 내가 배가 부른가요? 더 먹고 싶어지죠? 아니면 TV에 나오는 맛있는 음식 만드는 방법을 내가 달달 외운다고 해서 그 요리를 내가 먹는 건가요? 두쫑쿠 만드는 법을 외운다고 내가 두쫑쿠를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음식을 내 입에 넣고 씹고 삼켜서 내 몸속으로 완전히 들어와 나의 피와 살이 될 때, 그때 비로소 그 음식이 내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보는 것으로, 예수라는 사람을 아는 것으로, 성경을 단순하게 읽기만 한다고 해서,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귀로 듣는 것만으로는 우리 영혼의 허기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의 말씀을 씹어서 삼켜서 흡수해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생명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능동적인 적극적인 행동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순절이라고 무슨 금식 하면서 종교적 행위를 열심을 다하는 것보다는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매일 묵상함으로 내 영혼의 피와 살이 되게 하는 거룩한 영적 식사를 회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설교의 절정이자 사순절을 관통하는 선언을 하십니다. 51절 말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이 말씀에 군중들은 경악을 하죠.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그들은 식인풍습을 떠올리면서 놀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웅장한 예언이었던 것이죠.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밀알 하나가 빵이 되기 위해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밀알 자체로는 결코 빵이 될 수 없습니다. 껍질이 무참하게 벗겨져야 하고 무거운 맷돌 사이에 들어가서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져서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그 부서진 가루는 다시 반죽이 되어서 불 속에 들어가 구워지고 난 후 사람의 손에 의해 찢겨질 때 비로소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양식이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서지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동등된 영광의 껍질을 벗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며 조롱의 맷돌에 갈리셨고 십자가라는 무서운 진노의 형틀 위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면서 철저히 부서지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주님은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이죠.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떼어서, 다른 의미로는 찢어서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요? 죄로 인한 영적 기아 상태에 빠져서 영원한 죽음을 기다리던 우리는 스스로 단 한 조각의 선함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굶주린 우리 영혼을 먹여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친히 떼어 우리의 밥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이것이 사순절에 우리가 묵상해야 할 십자가 고난의 참된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영원히 줄인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 가장 거룩하고 순결한 생명의 떡이 스스로 가루가 되고 찢기신 가장 뜨거운 사랑의 사건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으로 배가 불렀던 수천 명의 무리는 이 내 살을 먹어라 라는 십자가의 말씀을 듣자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다 떠나갔습니다. 자기들이 원했던 육의 양식을 채워주는 기적이 아니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마질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어느 자리에 서 계신가요? 여전히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보리빵 5개만을 구하시며 주님을 따르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나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찢어주신 생명의 빵,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계신가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늘의 생명이 내 안에 섭취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육신의 창고는 비었을지라도 내 영혼에는 십자가에서 쏟아주신 예수님의 피와 살이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의 첫 주간입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양식으로 배를 채우려는 그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말씀의 빵을 떼어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명의 빵을 먹은 자답게 우리 또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나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나의 시간을 내어주면서 나의 이기심을 깨트려 이웃의 주림을 채워주는 작은 빵으로 살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빵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목마르고 굶주린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영원토록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